시편 3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04페이지입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인 여성으로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이라는 여인을 아마도 들어보았을 것이고 그의 소설을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펄벅은 선교사였던 아버지를 따라서 어린 시절을 중국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보낼 때 어느 해 한 해는 너무 극심한 가뭄이 들었고 아버지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며칠간 집을 비운 사이에 마을에서는 펄벅의 어머니였던 캐롤라인 여사가 자신들이 믿는 신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지금 가뭄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캐롤라인이 창가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는데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오며 가며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선교사 가족을 죽여서 자신들의 신에 바치면 가뭄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중국인 가정부에게 그게 사실인가 물었고 중국인 가정부도 자신도 들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번 일만큼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도울 수 없을 것이라고 흐느껴 웁니다. 캐롤라인 역시 걱정이 되었고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으로 떨고 있자니 그렇고 그는 늘 하던 대로 자신의 기도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목청을 더듬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랜 기도 후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대적이 애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이길이라고 하는 음성이었고 그 음성 가운데 캐롤라인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방에서 나와서 캐롤라인은 가정부와 모든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에 있는 모든 찻잔을 꺼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껏 있는 모든 재료를 동원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케이크와 과일 그리고 차를 준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문을 비롯한 모든 문을 활짝 창문까지 다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펄벅에게는 장난감을 주어서 평상시처럼 놀게 하였고 캐롤라인 역시 늘 하던 습관대로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함성이 요란하게 들리는가 싶더니 몽둥이를 비롯한 각종 무기를 든 중국 사람들이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서 단숨에 거실까지 뛰어들었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다면 문을 철저하게 잠그고 온갖 방어 준비를 했을 터인데 대문과 창문 모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신들을 마치 환영하는 듯이 맞이하는 것이 얼떨떨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캐롤라인이 그대로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조그마하나마 우리가 차를 준비했고 맛있는 과일을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좀 드시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벌벌 떨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애원해야 정상이 아닐까요? 그것을 바랬지만, 그것을 바란 건 아니었지만 그것이 현 상황인데 전혀 반대였습니다. 사람들 얼떨결에 그 자리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과자를 먹습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그때 캐롤라인은 방 한쪽에 있는 오르간에 올라가서 중국말 못하는 말이지만 중국말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비할 데 없는 존귀한 우리 주여라고 하는 가사의 찬송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찬송이 끝날 때까지 먹고 마시는 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 찬송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들으면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모두가 다 멋쩍어 합니다. 그러는가 싶더니 찬송이 끝나기 전에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모두가 다 떠나버렸고 빈 찻잔과 과자 부스러기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에 그토록 깊이 기다리던 비가 내렸고 가뭄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먼 훗날 어머니 캐롤라인 여사는 폴백에게 그날 밤의 두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천만인이 애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라고 교훈으로 간증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은 다윗이 가장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읊은 시인데요. 노년에 레임덕 현상을 맞게 되었고 다윗의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부하들도 압살롬 편에 서서 가담을 하여 반역을 합니다. 수많은 백성들 마음 역시 이미 다윗에게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 도망치는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합니다. 6절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여기 천만이는 꼭 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는 표현입니다. 천만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셀 수 없는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고백인 것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그 생애 동안에 수없는 전쟁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군사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체험을 통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았고, 그러므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고 나를 잡으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다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한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에 빠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서 들려오는 끔찍스러운 소리로 인하여서 굉장히 고민과 고통 가운데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390명이 우리나라에 공로자라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들 모두가 다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은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신앙이 우리나라에 더 이상 전파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또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대적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은 나의 편이요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천만인이 나를 치려 하여도 하나님은 첫째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어떤 여인이 월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살다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둘이 아내를 구박합니다. 어떤 놈은 부잣집 처갓집 만나가지고 일 안 해도 잘 먹고 사는데 도대체 너는 내게 무엇을 해주자는 겁니다. 손찌검을 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가난한 가당한 친정 부모가 부모만 있을지라도 자기 편이 되어서 위로해 줄 터인데 친정 부모조차 없습니다. 혀를 날시니 귓가닥에 누구 하나 마음 놓고 이야기할 자가 없습니다. 위로해 주는 이도 없습니다. 오지가나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장성하여서 자신의 편이, 자신의 보호자가, 자신의 위로자가 자신에게 평안을 줄 줄 알았는데 웬걸요? 장가를 보냈더니 자기 편이 된 것보다는 아내 편이 되어가지고 똑같이 자신을 구박합니다. 어디 세상에 마음 하나 의지할 곳이 없고 마음 들 곳이 없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아내의 권유로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었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여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교회에 찾아가서 울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 때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천대하고 구박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웁니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소연할 곳이 없던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자신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아들 며느리에게 구박받고 천대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나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이셨고 방패자 되셨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렵고 외로운 생활 속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이 그 안에 있었기 까닭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나라로 가기 전 그 아들에게 그리고 주변인들에게 내 비석에는 이렇게 써달라 유언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요 나의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시다 라고 말입니다. 3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아멘입니다. 다윗은 대적들의 저주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확신을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전우 좌우 할 것 없이 자신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뒤 좌우 어느 곳에 어떤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내왔을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함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요 자신에게 영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들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고개를 떨구기는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머리를 다시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잘 아는 대로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의 사단의 어떤 공격일지라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대적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의지하였던 물질이 지켜주지를 않습니다. 명예나 권세나 권력이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지켜주지 못합니다. 부모도 자식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나를 지키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삶에는 언제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 손길에 의하여 환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언제나 방패가 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한 성도들의 방패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만인이 나를 두려워칠지라도 하나님은 둘째로 나의 응답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라는 사람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부자가 되기 이전에 엄청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광산을 시작을 했는데 그 광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광부들은 밀린 임금을 요구하면서 폭도로 변합니다. 급기야 비독촉에 시달리던 록펠러는 자살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록펠러는 황량한 폐광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1.1도 틀림이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고 기쁘고 즐거워 어떤 환난 속에서 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큰 어려움 도저히 나 혼자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밤을 지새우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록펠러야,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것이라. 포기하지 말아라. 더 깊이 파내려가라. 확신하였습니다. 응답을 주시는 그 응답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폐광을 더 깊이 파들어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합니다. 어떤 이들은 같은 광부였지만 반대합니다. 우리를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의 도움으로 조금 더 깊이 땅을 파들어갔을 때에 어느 날인가 검은 물이 분수처럼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바로 원유였습니다. 무수한 얼음에 쌓였던 록펠러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실패를 딛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그는 간증하였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더니 성산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다윗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목소리로 성도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실하게 나의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고통의 순간은 한숨의 시간이 아닙니다. 남을 탓하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때가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밤을 지새우며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린 위태한 지경에 다윗은 지금 처하여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가 평안히 밤을 보내고 깨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믿었기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됨을 믿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구하여 응답받는 복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천만이 나를 치려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렸던 레바논 그 사태 때에 6년 반 동안이나 인질로 억류되어 있었던 AP통신의 중동 지국장 테리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테러자들은 앤더슨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면서 죽이겠다고 수없이 위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서방 세계를 위협할 때마다 처형 대상자 상위에 바로 앤더슨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테러자들은 앤더슨의 몸을 가둘 수 있었을지라도 그의 영과 마음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아 앤더슨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신앙을 회복한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그가 하였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고 응답하여 주셨음을 성도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앤더슨은 절망적인 상황,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윗은 인간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위험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었습니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권이며 자산이신 것을 성도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구원이야말로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대적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시고 응답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엄청난 대적에 둘러싸이는 상황에서도 반역한 압살롬이나 부하들을 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나아가 부족한 자신에게 기름 부어서 왕위를 경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고 그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명한 종교 기자 마틴 루터가 보름수를 향해 가는 길은 극히 위험한 길이었다라고 역사하는 말을 합니다. 그 보름수성 안에 절친이었던 스팔라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개혁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가 보름수 성 안에 들어오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스팔라틴은 자신의 사의를 시켜가지고 보름수 성을 향해 오는 루터에게 부르지 말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 루터는 친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서 주인에게 말하시오. 보름수 성당의 기왓장들이 모두 마귀로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성에 들어갈 것이라. 루터는 이후에 고백했습니다. 그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루터는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생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 관계의 배신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윗을 주목하여 보십시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그는 세상을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전능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절대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윗의 고백대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기도의 응답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응답이 되시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며 내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필요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쫓아 간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